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것, 그리고 그저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요. 올 한 해 지나온 발걸음들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아들들은 이게 축복인가 싶을 만큼 오히려 저주에 가깝기도 하고 또 유언처럼 남기는 축복일 텐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냥 슬쩍 몇 마디 지나가는 말로 끝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자녀는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다가 왜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겼고 결국 아버지와 그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38장에서는 며느리 다말과의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실수도 많았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바로 유다가 축복받은 비결이 나오는 것인데요. 축복은 이렇듯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전 모습과는 달라진 그러한 유다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존중해주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가서 그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인 요셉인 줄 몰랐을 때 총리의 은잔을 훔친 자로서 동생 베냐민이 지목되죠. 이때 유다는 가만히 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변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포로로 잡혔을 때니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정의감으로 가득한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변화된 유다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노년의 아버지 그 야곱을 걱정했습니다. 유다는 한때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 돌아와서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재탐색하게 하시고 또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아멘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듯 유다처럼 회개하며 돌이키고 거룩한 심령으로 새 사람 되어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유다에게 임하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참으로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이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 그 이름처럼 모든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고 형제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야곱은 축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요셉의 꿈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야곱의 축복에서는 다시금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자녀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이것은 요셉이 가졌던 그 통치와 왕권이 이제 유다에게도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유다가 사자 새끼면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사자라는 이야기겠죠. 우리 옛말에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말의 뜻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청출어람이 청어람 되었고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문이 사자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물들 중에 최상위 포식자라는 의미이고 사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승리를 의미하고 결국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다에게 펼쳐질 그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통해서 결국 온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다윗 왕이 태어나는 가문이 될 것이고 또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암시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오는 그
규와 지팡이가 바로 통치와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실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베푸는 축복, 이 축복이 다음 본문 11절, 12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포도주와 우유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포도주와 우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젖과 꿀, 같은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와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이요, 우유는 깨끗하고 하얗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가축이 많이 있어야 우유가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유는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규와 지팡이를 통한 그 권세와 또 포도주와 우유로 상징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유다에게 임한 것이지요. 유다가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도 이미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유다로부터 예수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인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우리 부모에게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당할 일, 즉 미래 앞날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의 말과 행동은 그 자녀들의 미래에 벌어질 일과 당할 일에 대해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이 씨가 되듯이 이 부모의 말은 자녀의 삶에 씨가 됩니다. 간혹 부정적으로 야, 니까짓 게 커서 뭐라겠냐?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될 것 같냐? 하지마. 지금 포기하는 게 훨씬 나아서 그만두어. 네 주제를 좀 알아야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부정적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은 자녀들의 삶에도 씨앗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그 전세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전주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가 무슨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아니, 말이 좋아 독립이지 나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독립이 쉽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물론 돈도 돈이지만 성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세상이 험하고 불안한데 자꾸 독립한다고 하니까 저는 화도 나고 처음에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사실 요즘 MZ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대학생 친구들의 그런 모습이 좀 자유롭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고 싶은 것은 좀 해야 하고,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보증금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대출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세도 필요하고 생활도 필요할 거니까 현재는 일주일에 이틀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4일로 알바를 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참 대견하다고 해야 하나, 어이없다고 해야 하나.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멀쩡한 집 놔두고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유다처럼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죠. 또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이것 또한 긴 인생의 여정에서 뭐 훈련이고 또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고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마치 갈대상자의 모세를 맡긴 그 요게벳의 마음으로 딸의 독립을 응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도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2주 좀 넘었네요. 아내와 저와 딸 이렇게 3명이서 그 독립된 원룸에서 이사하는 그날 입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입주 예배에 제가 준비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딸 소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는 막 이렇게 제 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야곱의 마음으로 마음껏 막 축복해 줬습니다. 막 축복하면서 저도 사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딸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동안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처 주고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대로 막 키우려고 했던 저의 욕심과 죄를 회개하고 제 딸에게 사과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참으로 뜨거운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딸은 일주일을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자기 원룸 집에 돌아가서는 엄마 나 도착했어. 지금 이제 자려고. 이렇게 연락도 자주 하고 평소에도 안부 인사도 자주 합니다. 엄마하고도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울림 청년부 임원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변화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우리 매일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 멀리 있어서 이렇게 안아줄 수 없으면 꼭 전화라도 해서 오늘 제게 축복했던 그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껏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자녀들은 결국 유다처럼 그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와 가족의 품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그리고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또 받고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부모된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자녀를 살리는 축복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